우리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땅 모든 땅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조안을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고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을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드는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 내가 바로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 주고 바로의 팔을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연 목사님도 이 배경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물론 이 30장 초반절과 이 30장 중후반절 이후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지금 이 말씀이 임한 시기가 언제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BC 586년 1월 7일경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자세하게 이제 에스겔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3개월 전, 약 3개월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3개월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물론 그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걸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에스겔이라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금의 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고 싶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제 같이 나누었던 29장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반복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거듭 강조한다라는 것,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알기 원하고 또 정말로 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뜻을 돌이키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용의가 충분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패권자로 군림해온 이 애굽과 이 애굽의 동맹의국들을 더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세상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라 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도 세상 땅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까지. 결국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죠. 특별히 구름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특별히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구름의 날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이 구름의 날이라는 것 자체가 이 표현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무엇이었죠? 라신이라고 태양신을 섬겼죠. 이 태양을 가리는 것이 구름인 것이죠. 구름의 날,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이 태양을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괜히 심판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모든 심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면 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결정하셨는가? 그것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보면 나오겠지만 4절부터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 이외에도 네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애굽을 심판할 때에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애굽의 주변 나라, 애굽의 동맹국들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의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참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애국과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악인, 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인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제가 쭉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정말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 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죠. 그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회중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하반절의 말씀에서처럼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어떻다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스스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하여서 그 죄인 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과 같은 영적인 심판, 실제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가? 우리 20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21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20절 이하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중에 보니까 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 애굽의 왕의 팔을 꺾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 바벨론이 사용된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가라는 단어를 이 바벨론 앞에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이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흘러가는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이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 있는구나. 미천한 존재이구나. 이거는 뭐 여느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틀려요. 왜?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아니면 이 반복적으로 이 역사가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 역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초강대국, 앞으로 탄생하게 될 초강대국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팔 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팔을 꺾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 이 팔이거든요. 이 팔이 있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팔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BC 605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후에 약 19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이 메소포타미아 서쪽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붙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 애굽이 패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애굽은 이 고대 근동에서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역사가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4절 25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미 19년 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뭐 보면은 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강대국들이 있어요. 또 이 이전에는 이데올로기 시절에 우리 러시아가 또 엄청난 강대국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봅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저는 그러한 이 일련의 사건들과 이러한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영원한 것이 없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와 계산과 사람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물론 무너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봤을 때 이 나라들도 영원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는 것입니다. 재보고 계신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것처럼 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하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이 에스겔서에서도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가 한 문장, 우리 25절과 26절이 나오는데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과 끊어진 세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일하는 시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고 흔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걸음걸음이 오늘 하루에 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심판은 두려워합니다. 지옥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일러줘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애국과 애국 옆에 붙어 있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 그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달라고, 더 나아가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 땅을 긍휼히 여기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목장교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청년 일부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일부 새벽 이슬과도 같은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